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GM 사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람이 또 생겼어요. 벌써 3사람째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이분은 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GM 회사가 자기의 정말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입사하고 또 그래서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그냥 사라지게 되니까 그 마음의 그 허전함, 그 충격을 아마 다 이렇게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미국에도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미국에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젊은 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그 충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그 회사 그래도 충성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시킬 때에 그 억울하고 분한 것을 가눌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됐는데 살 마음이 없어졌다. 너무너무 내 마음에 꿈이 무너진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죽고 싶어. 그때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길이 있어. 우리 그동안 우리 삶을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그 다음 일을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남아서 또 이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미움이 사라졌어요. 미움이 사라지고 또 회사에 대해서 원망도 없어지고,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새롭게 이제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쯤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건 모으고 또 자기 집을 이제 이렇게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받고 해서 그래서 5년 만에 작은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가운데, 이 호텔을 들어가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실만한 호텔은 너무 비싸고 또, 값이 싼 호텔은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 호텔을 하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값싸게 호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호텔을 만들면 손님들이 좀 많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이 그만 방향 전환해서 호텔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지어서 값싸게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는 또 호텔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고 하니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소문이 났어. 그래서 바로 이웃 도시에다가 똑같은 호텔을 하나 세웠어요. 거기에도 또 손님들이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값싸고 저렴하고 또 호텔이 내용이 깨끗하니까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지어달라 그래서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이 호텔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대단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호텔로 발전하게 됐죠. 이것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타나는 풍랑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아주 분주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그 장모의 병을 치료하고, 각가지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피곤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쉬려고 이렇게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이 풍랑이 배를 치면서 배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배 고물에 이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할 수 없는지라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뭐 주님이 크게 뭐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 속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덮이게 되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배에 그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하면은 그 배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가 잘 인도하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들의 꿈은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자유, 평화, 번영,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땅을 꿈꾸고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린 것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해바다를 건너자 끊임없이 밀려오는 아말렉의 침략이었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경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신약에서도 주님과 함께 해도 풍랑을 만나지, 구약에서도 모세와 함께 해도 광야에서 기근과 갈등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풍랑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분약이 있었고 구약에서도 신약이 있고 풍랑이 있고 예수 잘 믿어도 풍랑이 있고 예수 못 믿어도 풍랑이 있고 풍랑은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뭐냐? 인생이 가는 길에는 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랑이 갑자기 불어온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기 미래를 모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우리나라 서울에 아주 명문대학 의과대학의 교수가 나와서 암에 대한 예방법을 가르쳤어요. 암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암이 걸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가 명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미래학자가 미래합니까?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앞으로 여러분 역사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20살부터 했어요. 45년 동안 운전했어요. 운전에 관한 한 준 전문가는 됩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사고 났어요. 한 주간 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차도 공장에 들어갔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참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부도 날 줄 알았으면 투자했겠어요?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이런 풍랑이 예고 없이 우리한테 오느냐 이 말이지. 이유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누가 광풍을 일으킵니까? 누가 풍랑을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내 가정에 풍랑이 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내 삶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풍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풍랑을 피하게 하지 않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거예요. 예.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 전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배를 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오는 각색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뭡니까? 지금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무엇이 풍랑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 없는 이것이 가장 큰 풍랑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따뜻한 봄날 뒷동산에 놀러 갔어요. 뒷동산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 그냥 새소리,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뛰어다니면서 엄마 봐, 저 꽃 이쁘지? 엄마 이 꽃 이쁘지? 엄마 저기 봐, 새들이 날아다니네. 엄마, 저 구름은 엄마 꼭 코끼리 같이 생겼어. 엄마 저 구름은 있잖아, 사슴같이 생겼네. 이뻐라.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길을 지나가던 어떤 신사분이 아니 얘 꼬마야 너 왜 우니? 그래 잠깐 그래 여기 있지? 자 이제 사탕 먹어. 이 아이가 사탕을 받았어요. 엄마 사탕을 잡고도 단맛을 몰라요. 엄마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더 이상 울릴 수가 없어서 뒤에서 까꿍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찾았단 말이야. 며 그러면서 엄마를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마 봐봐 저기 봐 구름 이쁘지? 엄마 봐 코끼리같이 생겼지? 그러네. 엄마 저 구름은 어떻게 생겼어? 글쎄 사슴이잖아. 여러분 이 아이를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없을 때는 사탕도 의미가 없고 구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엄마 찾고 난 다음에 코끼리같이 생겼고 사슴같이 생겼고 사탕도 맛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수많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풍랑이 크고 작은 것들이 오겠지요. 네. 그러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왜? 주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아, 잠잠하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끝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5년 됐죠. 25년 동안 풍랑이 있었을까? 25년 동안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풍랑이 있었죠. 크고 작은 풍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지. 예? 그게 두려워하는 그 삶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한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너 믿음 어디다 두었니? 그렇죠? 예.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에 산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슬레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미국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잖아요.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이 태풍이 얼마나 큰지 배가 막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웨슬레 마음속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네. 아, 죽었구나. 네. 태풍에.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아주 그냥 두려움이 전혀 없이,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도 찬송 부르고 어른들도 찬송 부르고 뭐 전혀 그냥 두려움 없이 이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 이 웨슬레 목사님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나인데, 나의 믿음하고 이 태풍 앞에 아무렇게나 무서워하지 않고 찬송 부르는 그들과 나의 차이가 뭔가, 믿음의 차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예? 믿음의 차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풍랑 앞에서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풍랑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은 뭔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교회 나오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예? 나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돼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보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면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붙잡으시고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그 풍랑 앞에서 풍랑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예, 믿음만 있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풍랑은 오게 돼 있고요, 오는 풍랑은 지나갑니다. 예, 우리 인생의 길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길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님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 예.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예?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이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안 믿은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고 풍랑을 보면은 지금의 시각과 여러분 다를 거예요. 예.